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이 사진기로 여러분들을 찰칵 사진을 찍으면 그 찰칵하는 순간 이미 그 시간은 과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참 시간은 무섭게 또 빠르게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에 우리의 믿음의 다짐과 비전을 향해 묵상하는 이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무엇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잘 아는 구절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양옆 앞뒤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인사를 하는 요즘인데, 이 새해 복 중에서도 복, 이 진짜 복, 하늘의 복과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과연 이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가는 것을, 또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어떠한 행운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행운은 운수로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천운을 뜻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운수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고 좋다라는 느껴지는 이 말이 복의 깊은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운이라는 말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결국 믿는 자들에게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감사와 만족함과 행복이 누려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보게 되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붙잡고 따르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복, 또 이 복된 길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분별하여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에 가장 첫 번째 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1절에는 어떠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게 되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 행동, 행위에 대해서 따라가다, 걸어가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다, 무언가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따라가고 그곳에 서서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또 세상의 욕심을 향하여 따라가고 그곳에 서서 주저앉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점진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죄는 조금씩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죄의 성질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첫 모습은, 그리고 처음에 그 죄의 생각은 꾀와 같이 아주 작고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이며 속삭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속삭임들이요. 여기 1절에서 나오는 이 악인들의 꾀를 나타낼 때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무언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삶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삶이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뜻 앞에 내 삶이 엎드려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 앞에 하나님이 엎드리십시오, 내 뜻 앞에 하나님이 고치십시오라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이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이 악인의 꾀를 어쩌면 자주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늘상 이 악인의 꾀에 대해서 함께 예화를 나눌 때면 신호대기를 하는 그 자동차 운전 중에 있는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빨간불을 잘 기다리다가 어느 누가 슬금슬금 부웅 하고 출발하면 아직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출발하는 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한 대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되고 다 그렇게 나아가면 버티고 또 그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내 스스로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잘 서 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도 그냥 가네 라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얼굴로, 그리고 달콤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의를 잘 지키던 사람이 이번 한 번쯤이야 하면서 예배를 빠지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에게 나도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퍼져가는 것, 함께 헌신하고 섬기던 사람이 그 섬김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가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던 교회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 사람 때문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욱더 차오를 때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시작.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옆에 분들 쳐다보지 않아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시작.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것이 악인의 꾀이구나, 이것이 악인의 속삭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향한 내 육신의 속삭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선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앞에 선 세상의 속삭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서 분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다시 깨달아지고 새롭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분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유혹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지라도, 유혹이 그 삶에 함께 할지라도 그 유혹을 분별하며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하여 거절하면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하는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도전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 혼, 육이 죄와 유혹의 자리와 어둠의 권세의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즉시 돌이켜 다시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분별함을 잃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 이 죄인들의 길에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표적을 빗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뜻대로 나아가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과 같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야 할 온전한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잠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믿음의 연약함이 한 번 시험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삶으로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갖고 늘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함 속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도 깨어있고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작게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에서 속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혹시 제가 설교를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아주 은혜롭게 하시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권사님들의 눈빛이 진짜 은혜 받는 눈빛이어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힘찰 때보다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더 시간을 쏟았더라면, 더 공부했더라면, 더 기도했더라면, 이런 아쉬움. 또 제 말주변이 없어서 가끔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막 어버버버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만족들을 볼 때면 제 스스로의 만족이 잘 안 되는 자리가 분명한 설교의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에게는 이게 은혜의 모습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조차, 설교를 전하는 나조차 감동이 없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치 이 날이 계속해서 추워지는데 이 추위 앞에 엄청 두꺼운 패딩을 입었을 때 무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의 모습과 저를 덮어가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전해지는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두꺼운 패딩 안에 입은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그 준비가 마치 반팔티처럼 초라할지라도 이 두꺼운 패딩을 입는 한 따뜻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채워지는 중에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여도,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났거나 그 어긋난 일을 저질렀거나 선택했거나 행동했거나 고백했더라면 우리는 이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즉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멈칫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어서 그 회개의 때를 지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안달낼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즉시 하나님의 품과 뜻으로 돌이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죄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 죄 중에서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죄도 어떠한 부족함도 채워가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하루하루를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에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죠. 이 회개는 실패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 내 영혼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모든 뜻과 생각이 함께 모여 성령을 받을 때마다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시작되는 빛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났더라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하루의 첫 번째 단추를 말씀과 기도로 잠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더라면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새벽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돌아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기 위하여 하지 않고 절제하고 분별력을 가져서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그렇게 통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얼핏 딱 절만 봐도 이 절의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익숙해지니까 읽는 속도가 읽을수록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1년에 1독, 3독도 간신히 했는데 더 나아가 10독, 20독 뭐 이상씩 그렇게 해가는 경지에 이르게 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속회 모임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제 삶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앞에 제 삶이 비춰지고 제 죄가 깨달아지고 제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 부족함 앞에 서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함께 있던 속회원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딱 하면 거기 주차장 넓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본당 이번에 리모델링한 교회가 아니라 대성교회 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소문나어지는 이번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마치 이번 우리의 바뀌는 속회 편성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야 하고 보고서가 있어서 의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앉으나 서나 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복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된 우리가 사과나무에 붙으면 악한 열매에 붙으면 악한 나무에 붙으면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우리에게 포도 열매가 맺혀져 농부 대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 가지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말씀을 사랑해가는 삶에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요,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나무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말씀을 늘 함께 붙들며 말씀대로 신뢰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삶, 말씀대로 고침받는 삶, 할렐루야. 말씀대로 은혜가 부어지는 삶,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지는 삶이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상황이 감사해서 또 그 은혜가 족하여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함께 기억하여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여 거절하고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고 혹여나 연약함 중에 죄인의 길에 섰을지라도 즉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더욱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원하는데요, 이 송구영신이라는 것이 옛 것을 떠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의 송구영신과 같이 이 영적인 송구영신을 결단하는 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웠던 우상의 일들, 우상과 같은 생각들, 우상과 같은 즐거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들 가득 채워졌었던 나의 모든 삶과 습관들과 마음의 중심들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행하여 주님으로부터 분별함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기쁨을 선택해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모든 시간과 모든 생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